오늘 이제 성경학교라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룰까 궁금할 텐데 신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신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신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목사님 이번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이제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같이 이제 공과나 뭐 게임 활동 같은 거를 못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확진자도 엄청나게 많죠. 막 하루에 몇몇 명씩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뭐 6학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백신을 맞기도 하지만 아직 백신을 안 맞은 친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열이 나거나 몸이 안 좋거나 이런 친구들은 가급적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밴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몸이 괜찮은데 일부러 안 나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몸이 괜찮으면 또 현장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부터 공과책을 나눠주고 있어요. 집으로 이제 등기로 배송해준 친구들도 있어서 아마 받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이제 오늘 또 와서 받아갈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공과를 이제 가져가면 우리가 매주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 영상 관련해서 하나씩 올려주고 친구들이 질문하고 이랬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3주간은 이제 이 주의 말씀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공과 활동하는 영상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공과 활동을 보고 그 영상에 맞춰서 공과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각자 하는 거라서 공과 영상을 보고 진행하면 되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영상을 본 후에 영상을 보면서 아마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기도 있고 뭐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하고 나면 하루 이제 한 것들을 사진을 찍으셔서 이제 그 영상 올린 거 댓글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 선생님께 내가 활동한 것들, 적은 것들 이런 것들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뭐 동영상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대신 3개 이상 사진을 3개 이상 찍어서 왜냐면 한 개만 찍으면 요 한 부분만 한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하루에 할 양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보기를 위함이니까 최소 3장 이상 밴드의 댓글에다가 달아서 올려주셔도 되고 반별 선생님들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걸로 이제 선물 주는 거를 대체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주간은 영상을 보고 공과 활동을 우리 친구들이 각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아마 갈 때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까지 이제 매주 예배 설교 영상을 한 번씩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친구들이 뭐 글도 달아주고 질문도 올려주고 해서 다시 보시면 아마 이한이도 댓글 목사님이 달아줬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목사님이 질문이다 생각하는 것들에는 댓글을 달아줘요. 그리고 그냥 본인 감상 평가다 이렇다 생각하면 목사님이 댓글은 안 달아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질문 올려주시면 목사님이 확인하고 우리 친구들 질문에 대답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과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활동을 목사님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기에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집에서 대신에 할 때 뭐 풀이나 테이프나 볼펜 이런 거는 꼭 챙겨서 그 공과 영상을 좀 봐주세요. 활동할 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잘 준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과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문이 되게 길더라고요. 목사님이 보니까 오늘 같이 나갈 게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통틀어서도 초반부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게 보통 한 3주로 나눌 수 있는 말씀의 분량이라서 목사님이 오늘 예배는 그냥 바로 찬양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설교를 웬만하면 좀 짧게 끝내보려고는 하는데 분량이 많고 이 분량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을 잘 해줘야 우리 친구들이 공과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 빼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돼서 오늘은 목사님이 여기 서서 하기보다는 여기 서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이거를 다 일일이 암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단어들을 보면서 꼭 필요한 단어들을 알려줘야 우리 친구들이 공과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서서
선생님 여기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서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성경에서는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뭐 다 중요하지만, 목사님한테 꼽으라면 사복음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복음서가 뭐예요? 신약의 처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이라니까 4개겠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이 마태복음으로 지나가기 전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아나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뭘까요? 말라기예요. 말라기라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있는데, 말라기는 그냥 책 이름이 아니고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인데, 말라기 선지자 때가 기원전 400년이에요. 오늘날이 지금 몇 년이죠? 2022년을 살고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쯤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이네요. 2400년 전으로 가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를 해요. 신약에 오기 전에 구약에서는 이제 선지자들이 뭐 우리가 계속 말씀해 봤던 이사야 선지자나 뭐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누군가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 기원전 400년까지 이어지다가 기원전 400년에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400년 동안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세례 요한의 사건이 시작되기까지는 400년의 텀이 있는데, 이 400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400년을 흔히 조금 어려운 말로 암흑기라고 불러요.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무 일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게 없어서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흑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 보면은 뭔가 절벽 낭떠러지가 있고, 앞에 말라기 책을 들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들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는데, 요 사이에 뭔가 지금 낭떠러지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건데,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때요? 어둡겠죠?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암흑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400년의 침묵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 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말 4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넘겨주시면요. 뭐 글씨가 있죠. A, B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영어 배우니까. A, B는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뭔지 모르겠고 E가 보이죠. Z도 보이고, 영어를 하니까 이제 알파벳이 몇 개는 보이는데 뭐 이상한 글자도 있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헬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그냥 알파벳 첫 번째 거 뭐라고 읽어요? A, 그 다음은 B, C, D, E 이렇게 읽잖아요. 이거는 약간 달라요. A를 뭐라고 읽을까? 알파. B는 뭘까요? 베타. 어디서 들어봤죠? 이거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지금 바이러스 이름이 뭐예요? 델타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오미크론도 있죠? 이게 다 그리스어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알파, 베타, 뭐 오미크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게 알파벳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엘타, 뭐 제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헬라어라는 이 언어가 나중에 영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헬라어랑 영어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영어의 알파벳이 헬라어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되게 발음도 비슷하고요. 단어의 의미도 대부분이 비슷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다라고 해서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아마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면 또 다른 알파벳으로 또 생길 건데 그게 헬라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일단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친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침묵이 이어지는 이 400년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500달란트를 주고 싶은데 한번 헬라 하면 떠오르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대왕의 이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우리 친구들 중에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500달란트 줄게요. 헬라 대제국 땡땡땡땡 대왕, 네 글자. 유명한 사람인데 기원전 300년경에 있었던 사람이고 거의 뭐 유럽과 아시아를 거의 다 통합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땡땡땡땡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이 왕의 이름을 아는 친구 있나요? 힌트? 초성 힌트. 생각지 못한 초성 공격인데? 첫 글자를 말하면 다 알 텐데 이응이에요. 이응. 첫 글자 이응. 이름을 한 글자 말하면 다 알 거야. 왜냐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거든. 모르는구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전쟁을 하고 땅을 넓혀가요. 그래서 헬라라는 제국을 완성하는데 이때에 중동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이 알렉산더에게 점령을 당하고요. 아시아까지 펼쳐가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헬라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을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했던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면 다 죽여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데 만약에 항복하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항복하면 다 살려줘요. 그리고 뭐라고 안 해요. 그냥 흡수만 해요. 자기네 땅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거역하면 다 전쟁에서 다 죽일 거고 뭐 나한테 항복하면 다 살려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관용정책이라는 건데 품어주는 거예요. 내 편이 되면 품어줄게. 아니면은 다 죽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용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헬라어가 점점, 왜냐면 각 지역마다 어때요? 나라마다 각각 쓰던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언어 썼을까요? 구약시대에 쓰던 히브리어 썼을 거예요. 히브리어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없어지게 된 이유가 헬라 시대 때부터 점차 없어져요. 왜냐하면 헬라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쫙 집어삼켰는데 이제 헬라어를 막 쓰게 하겠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이제 언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정책이 뭐예요? 이름 바꾸는 거. 일단 이름 바꾸는 거,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이름 바꾸는 거랑 두 번째로 태극기 같은 거 못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그 나라 언어 일본어 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본어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일본어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많아요. 하나하나 나열해 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말들 중에 일본어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 어른들이 일본어를 많이 쓰세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간에 이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헬라어를 막 쓰게 되고, 또 중요한 거, 헬라에서 공부를 막 많이 시켜요. 학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세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키고 똑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부를 계속 시키니까 이 사람들도 헬라어를 공부해야겠죠? 공부하려면 그 나라 말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돼요. 이게 바로 헬라어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나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헬라어예요. 헬라. 언어의 통일. 학교를 세우고 지식을 높여주고, 이게 헬라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단어들은 고가 활동할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헬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분명히 누군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신께서 오실 텐데 구원해 주실 텐데 헬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먹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얼른 구원자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계속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포용을 해주고 공부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공부시켜주니까 내가 헬라에 충성을 다해야지 이런 거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혔을 때 일본어 가르쳐주고 이름 바꿔주니까 그냥 잘 살아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다시 나라를 회복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독립투쟁을 하는 거예요.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독립투쟁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하기 어려워서 뭐 김구 선생님이 중국에서 하시거나 저기 만주나 이런 데서도 막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빨리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헬라가 지나가고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갑자기 들어와요. 헬라라는 나라가 한동안 좀 잘 지내다가 분열이 돼요. 땅이 너무 크면 관리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점차 찢기면서 막 분열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로마라는 나라가 점차 이제 헬라라는 지역들을 하나씩 야금야금 먹으면서 이 전체 헬라가 먹었던 나라들이 갑자기 로마라는 나라로 바뀌어요. 로마라는 나라로 바뀌어요. 언어라는 거는 일단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학교라는 것도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상태인데 이제 로마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로마도 근데 똑같은 정책을 써요. 그 지역에 정복하러 가면 자신들에게 항복하면 살려주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들어갔더니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 믿어라. 괜찮다. 너네 종교 인정해줄게. 인정해줘요. 그래서 서로 다툼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가장 잘했던 것들이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유럽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유럽의 길들을 한번 봐봐요. 봐보면 바닥을 굉장히 잘 깔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깔아놓은 길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유럽에 가보더라도. 마차들이 다니기 위해서 길을 막 다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길이란 게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면 산길을 보면은 산길을 하도 걷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길들도 그냥 길을 다듬어 놓고 이런 길들은 아니었는데 로마가 이거 보면은 어때요? 길을 열심히 만들어. 왜냐면 마차가 다니게 하려고. 마차가 다니면 장점이 뭘까요? 전쟁할 때 빠르겠죠. 그냥 걸어가서 뛰어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마차 타고 가서 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단시간에 다른 지역을 쉽게 이동하려면 길이 잘 닦여 있어야지. 길을 가는데 다 울퉁불퉁해. 마차 타고 가다 어떨까요? 넘어지기도 하고 메스껍겠죠. 우리 친구들도 차 오래 타거나 배 오래 타면 어때요? 멀미나죠. 땅이 고르게 안 돼 있으면 울렁거려요, 속이. 그래서 그 땅을 다 평평하게 하는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는 길이라는 것이 잘 닦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할 얘기는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암흑기인 400년 동안 하신 일은 뭘까요? 목사님 할 얘기는 끝났어요, 여기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목사님이 한 얘기에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나라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쵸? 나라들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헬라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첫 번째, 헬라를 통해서 뭐래요? 언어를 통일하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 나중에 성경책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신약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예전에는 선지사들만, 대제사장들만 원래 히브리어로 읽었는데 이제 그것이 헬라어로 보편화되면서 학교가 생겼다 그랬죠? 지식이 높아졌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제 웬만하면 헬라어 다 해요. 그럼 어때요? 성경책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있게끔 돼요.
이 작업이 헬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럼 로마를 통해서는 뭘까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쉽게 전해져요. 바울이 선교여행 막 떠나잖아요. 신약에서 보면은 바울이 선교여행 떠날 때 배 타고도 다녔지만 길로도 많이 다녔는데 길이 똑바로 나 있지 않으면 위험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게 이정표를 다 세웠대요. 로마는 갈 때마다 이정표를 다 세워서 이게 어디로 가는 거고 이런 이정표들을 확실하게 세워놨다 보니까 바울도 전도여행 떠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아, 일로 가면 뭐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길들이 잘 닦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400년이 그냥 하나님께서 쉿 하고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말씀,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던 거고 길이 잘 닦여졌던 거예요.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0년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쉬어야겠다고 쉬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요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 요게 핵심. 요게 핵심이에요. 이제 3분의 1이 끝났어요. 목사님이 말했죠. 3주 동안 해야 될 분량인데 지금 한 주에 거의 3과씩 나가는 거라서 이게 지금 3분의 1의 이야기예요. 이게 공과에도 담겨 있으니까 우리 친구도 목사님이 했던 단어들 꼭 기억해서 생각해서 공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준비가 다 됐죠? 길도 닦여지고 언어도 하나가 됐죠? 이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 목사님이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실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이들은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정착은 이제 다른 데서 했던 건데 요거는 뭐 5, 6학년 친구들은 설교를 몇 번 들어서 이해할 텐데 4학년 친구들이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면 당시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려고 로마의 왕이 헤롯 왕이 인구조사해야 되니까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인구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랑 결혼했고 지금 어디 살고 있고 이런 것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냥 우리가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 가서 하면 돼요.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지역 가도 동사무소 가면 우리 내역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 말하면 어디 사는 누군지 다 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너가 태어나고 살았던 고향에 가서 너의 호적을 등록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이제 뱃속에 품고 있을 때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호적 등록을 하러 갔다가. 이게 다 우연 같지만 구약에서의 말씀의 성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그리고 베들레헴이 이제 왕이었던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계보의 성취도 돼요. 똑같은 지역에서의 탄생.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계속 사신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만 나시고 그 위에 어디서 사세요? 나사렛에서 사세요. 다음 넘겨주시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는데 이따가 지도를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공과 하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공과의 1과 공과 보면은 지도가 딱 있어서 아 여기가 나사렛이고 여기가 세레터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렇구나 라는 거는 일단 알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고 해요. 아빠.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아빠의 직업이 목수였대요. 당시에는 보통 부모님의 직업을 따라갔어요. 뭐 오늘날에는 그렇진 않잖아요. 뭐
아빠가 뭘 한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걸 할 필요는 없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기술적인 것들이 뭐 지금처럼 많은 직업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했던 직업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자라시면서 자신이 본 것이 아빠가 하는 목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목수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목수라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친구들한테는 좀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에는 목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목사님이 봤을 때는 석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석수가 뭘까? 돌 다루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나무로 만드는 것이 별로 없었고 집도 나무로 안 만들고 다 돌로 쌓았거든요. 당시에는 나무집이 지어질 수 없는 기반이었어요. 나무집은 우리 동양 사람들이 나무집, 뭐 기와집 이런 거 있죠. 경복궁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집이 다 나무로 돼 있죠. 근데 우리 친구들 유럽 가보면 나무로 잘 안 지어요. 중동 같은 데 가보면 더더욱 나무로 안 지어요. 돌 같은 걸로 지어요. 돌 같은 걸로.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목수라는 이야기들이 평균적으로는 많은데 돌을 다루는 석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둘 다 다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보면은 돌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모퉁이 돌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시고요. 돌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베드로도 이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돌을 굉장히 잘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에도 돌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목수이실 뿐만 아니라 돌도 잘 다루시는 석수이시기도 하셨다라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일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돌과 나무를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이셨다. 그렇게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살이 돼요. 30년이 흐른 거죠. 30년 동안은 활동을 안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활동을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30세가 되던 해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들? 그러면 30년 동안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 말씀 전하시고 젊을 때부터 막 10대 때부터 이렇게 복음 전파하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예수님은 꼴랑 우리가 생각했을 때 3년밖에 말씀 선포 안 하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고작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셨던 거거든요. 굉장히 짧잖아요. 한 20년 정도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될 텐데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시간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100년, 2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년 시간 동안 꼭 필요한 부분들만을 전하시기 위해서 단 3년만을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예수님. 굳이 왜 받으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세례를 왜 받으셔?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세례 안 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왜 내가 세례를 주냐?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으로서 나는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예수님께 세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도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사건이 있은 후에 넘겨주시면 이제 사탄이랑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죠.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사님은 6학년 친구들은 아나? 시험이라는 표현이 마귀가 쓸 때는 시험이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시험이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건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무언가를 쳐서 친 다음에 뭐예요?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거 얘기하는 것 같네. 시험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희태야, 시험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때요? 물론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차마 내뱉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시험은 그냥 시험이라는 걸 정확히 그냥 놓고 따지고 보면 좋은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좋게 생각하진 않는데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시험이라는 게 있어야 어때요? 공부해요. 시험 없으면 공부할까? 안 하겠지. 공부 왜 해? 시험이 없는데. 성적을 나열하지 않으면 공부 왜 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알게 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것을 넘어서면 기쁨이 있는 게 시험인데, 못 넘었으면 슬프겠죠? 그게 시험인데, 마귀가 시험을 냈는데 그 시험을, 마귀가 주는 시험을 통과하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걸 통과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건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죠.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하고, 두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천하를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고, 세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살 수 있다, 내가 지켜줄게 라고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유혹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죠. 자, 3분의 2 왔어요. 3분의 2 왔어요. 그래서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까지가 우리 친구들 공과에서 다루는 3분의 2의 분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분의 3으로 하면 달려가 봅시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신 후에 이제 뭘 하실까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다가 이제 그 기적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잘 아는 기적들 뭐 있어요? 하나씩 얘기해볼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그게 첫 번째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또 뭐 있어요? 동훈아? 오병이어도 있고. 또 뭐 있을까? 뭐 있을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뭐 있어요?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또 뭐 있어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뭐 있어요? 뭐 엄청나게 많죠? 사복음서만 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기적들을 보여주셔도 사람은 똑같아요. 내가 보고 믿어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였던 도마 봐요. 그렇게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 많이 봤는데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나 안 믿어. 못자국 보여줘.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셔야 돼. 발에 그 못자국 박힌 거 보여줘. 창 찔린 거 내가 만져보고 믿을 거야.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돼요. 그렇잖아, 우리 친구들. 어떤 전화 가서 누군가 뭐 친구가 내가 너한테 뭐 얼마 줄게 이러면 어때요? 고마워. 그럼 그냥 받아요? 의심부터 되지 않아요? 얘가 나한테 올까? 친하지 않은 친구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심이 돼요. 사람은 누구나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이 땅에서 보여주셔도 의심할 사람은 의심하고 믿을 사람은 믿게 되는 거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논쟁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선택은 자유잖아.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요.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는 거고 목사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믿기로 선택을 한 거고, 우리 친구들도 뭐 믿기로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사이에 있는데, 이 믿음은 결국은 내가 믿기로 다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거든요.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친구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똑같잖아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요? 내가 받은 사랑이 뭔데? 우리는 흔히 짐작만 할 뿐이죠. 우린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죠. 사랑을 받으니까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을. 나중에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자녀를 낳게 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또 똑같이 전해야겠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그림에 보면은 저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저 할아버지 누굴 것 같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달까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180도 변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래 살았던 삶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혼혈 민족이었거든요. 혼혈이었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막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죠. 그럼 이 사람은 일본인이에요, 중국인이에요? 반반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약간 그런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계열이 아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에 요즘은 이제 혼혈인 친구들이 좀 있지 않아요? 반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 요즘은 좀 있는 것 같던데. 예전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외국 혼혈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어색하진 않는데, 예전에는 이런 혼혈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막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괜히 자신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저기 이방 사람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상종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상관없이 다 만나셔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시다가 이제 한 1, 2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았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전하시다가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이제 고향에 한번 가고 싶을 때가 있겠죠? 고향으로 가세요.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어쨌든 30년 동안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막 환영하겠죠. 30년 만에 무언가 기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왔는데, 근데 어땠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렛에 있던, 당시에 나사렛의 인구가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시골 동네예요. 사람 별로 안 살던. 그러니까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계셨으니까 다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온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좀 어려운 말로 배척해요. 배척이 뭘까요? 싸우는 거? 약간 환영하지 않는 거죠. 배척해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달라 그래요. 그리고는 심지어 산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뭘까요? 이제 말씀은 다 마쳤는데, 오늘 되게 장황하게 지금 30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 30분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겨울 성경학교 1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그 보내실 준비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갔던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두시고 이 땅에서의 할 일들을 다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지만 300년을 전하셨다 한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요. 믿을 사람은 믿어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에 말씀 전하신 시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4학년에서 6학년 돼서 졸업하는 시간이 3년이잖아.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어때요?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2000년 흘렀잖아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지.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믿음은 위대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더욱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 확대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세례받으신 요단강과 사마리아인들 반반 섞인 혼혈을 사랑하셨던 수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과 십자가 지신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우리와 결코 멀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공과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일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 기억하세요. 오늘 일과할 때도 이 지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도 보면서 같이 공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같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굳게 믿는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헌금 드린 친구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오늘은 그냥 축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눈 감아주세요.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초등부에서 함께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초등부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머리 위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